독신에 대한 권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몸에 대한 바른 사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으로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보잖아요. 더욱더 크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팽배했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서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빈번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 간의 신앙의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빈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답을 제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요일 본문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뜻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바울에게 먼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을 자기들에게 제시해 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에 대하여 더욱더 세부적인 하나님의 뜻을 원하였고 그 뜻에 관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왜 이러한 답을 내놓았을까요? 제가 서두에 어떠한 상황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펼쳐졌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하여 성도들 사이에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오고 가고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헬라 문화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성의 올바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행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지 아시나요? 다 같이 금요일 본문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현재 배경과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더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고린도 교인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정정합니다. 결국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을 권면하지만 바울은 곧이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의견조차도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안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독신을 절대적으로 옹호한 것도 아니며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안에서 결혼이든 독신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답을 제시하였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금일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결혼 및 부부 생활에 관한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금일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말이라고 밝히면서 절대적인 계시가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인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제시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 결혼과 독신을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행이 난무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올바른 거룩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각자의 은사 가운데 결혼 또는 독신으로 있는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 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자들로부터 음행을 피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지는 사람으로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떻다고요? 자신이 거룩함 속에서 올바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성경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결혼관은 어떤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요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명하고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거룩한 신부가 우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독신으로 있지만 독신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신랑이 됐고 그와 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성경관이 무엇이냐?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부 간의 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상호 존중에 있는데요. 다 같이 금요일 본문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부부간의 관계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돕는 배필로 소개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설명합니까? 상호 동등한 위치이며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존중의 관계가 필요한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음행이라는 악함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틈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이 무엇인가요?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성의 아름다움의 모든 것들이 음행인가요? 아니죠. 거룩함이 유지되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결혼이며 부부관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것은 범죄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남자들의 권위가 높았기 때문에 아내들보다 남자에 의한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상호 존중하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되고 아내 또한 그 남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제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호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어야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상호 존중이 사라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리고 더 힘센 사람이요 강압과 억압과 폭행과 성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되는 음행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함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합의상 분방은 하되 각자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서로가 주장하게 함으로 상호 존중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 있는 배경과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독신으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에 맞게 결혼 혹은 독신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정정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독신의 생활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되 만약에 결혼을 하였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존중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와 책임을 꼭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않으므로 음행이라는 더러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심으로 각자의 가정과 생활 터전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